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받을 줄 알고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어찌해서 오셨느냐.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딱 분류시키는 완전하게 심판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믿는 자는 구원을 아예 딱 분류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구원의 왕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쫙 뿌리면서 저들에게 자기네 겉옷을 쫙 거기다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걸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른 아침에 말씀을 성전으로 전하러 가세요. 그런데 가시던 중에 어디를 향하셔 지나가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보니까 어디를 지나시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시게 돼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께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산성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잠을 못 이루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어느 곳에도 가든지 전해야 되겠기에 그의 사명감에 불타서 그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은 없고요.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으신 그러한 종의 형체, 사람과 동등됨으로 사람과 동등한 몸을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냐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딱 보는데 이른 아침에 오시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만 드리면은 뭐가 그렇게 먹고 싶고 배가 고프거든요. 아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아침 아마 새벽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냐면은 시장하신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피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거나 꽃이 피거나 그러면 열매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잎과 꽃과 열매가 늘 풍성하게 같이 열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까지도 기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시기로 봤을 때에는 무화과가 열릴만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살짝 이른 시기였대요. 그렇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무화과를 구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가신 십자가의 걸음을 가까이 하는 첫날 무화과를 저주하실까? 저주하시거든요. 야, 너는 잎만 무성하구나. 너는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이 무화과 나무가 쫙 말라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보면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시 말랐다기보다 이제 이른 아침에 주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저녁 때 어슴푸리 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대요.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저물어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아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걸 저주하셨는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싹 죽어버렸네. 어머머머, 이게 어떤 일이래. 그러면서 예수님 놀라워요. 예수님 진짜 제가 여지껏 봤지만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거 제가 아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쫙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현장 가운데 보여주셨나? 우리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일이 없어요. 항상 보면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고난주간을 맞이한 일주일 동안은요. 저주하는 것이 두 가지가 특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저주하시냐면은 지금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사고팔고 하는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저주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나중에 예루살렘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멸망을 예언하는 저주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가시기 위한 고난길 가운데에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가 어떻게 해서 임하며 너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이 왜 멸망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인지 내가 알려주리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게 주님의 첫 번째 미션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발 한 발 가신 것은요 그냥 간 게 없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는 그런 발걸음이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저주의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죠?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주님의 편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열매예요. 빛과 소금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저주하신 이유가 열매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열매는 누가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가지.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는 잘라내어가지고 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르는 이는 누구라 했어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없으면 저주다. 열매 없으면 그것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무화과 나무에 그 예표하는 상징이 어디냐면 말씀에 속속히 기록되어 있는데 상징이 어디를 뜻하고 있냐면은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신명기서 8장 8절에 보면 언약의 땅을 상징해요. 언약의 땅. 누구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던 가나안의 언약의 땅을 상징해요. 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가나안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화, 안녕을 상징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징은 곧 바로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 믿는 자들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아, 하나님의 학문에 깊은 자들아, 너희는 경고한다.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리라. 네가 있는 그 가나안, 네가 꿈꾸는 그 가나안에 저주를 주리라. 네가 평안을 구하고 네가 안정을 구하며 네가 지금 평화하냐? 네가 안정하냐? 그런데 그것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거죠. 왜? 무화과의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반대로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항상 형식이 앞섰어요. 아,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성전에 올 때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것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정결한 것 가지고 와. 좋은 것 가지고 와. 그것에 대한 이속만 챙겨요. 그리고 십자가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생명의 도예요. 길이요 지을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해요. 어찌 예수를 믿어? 어찌 십자가를 믿어? 어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우리는 못 믿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고쳐주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저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이었어요. 귀는 열려 있었으나 듣지 못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와서 함께 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주님은 저주하세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아, 믿는 자야, 믿음이 있다 하는 자야, 너는 어떻게 되었냐? 너는 앞으로 아예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스러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정직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알기는 해요. 아는 것과 행함이 완전히 불일치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요. 행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냥 듣고 나면 아,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이걸로 끝나요.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결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아무 느낌 없는 무감각한 자예요. 여러분 동상이 걸리면은요 이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각을 잃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콕 부딪히거나 그러면 그냥 그게 힘없이 툭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썩어 있는 데가 피고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죽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피가 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유대인처럼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 수 있어야지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하라 그랬거든. 그 말씀은 알아.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 구하라고 했어. 구하는 거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는데 내 뜻만 구하다가 가. 하나님의 뜻은 없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만 이야기하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나는 너를 왜 죽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럼 주님 나한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 푸념만 하다가 돌아와요. 이것이 입만 무성한 삶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려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드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더욱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좀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살리셨는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또한 그에게 그의 본분을 맡기시고 그애를 떠나실 때에 정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나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할 마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하는 사람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입만 유대인의 모습이었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였느냐? 이 유대인들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행복하면. 그래도 표현하니까 감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입으로만.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어루만져 주지도 않아요. 같이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저 사람의 삶이 아픈지 어떤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오로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 사랑하시오. 사랑 안 하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못됐네. 나 사랑해줘야 돼. 나 요즘에 쓸쓸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에게 준 것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깊이 있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입만 무성하며 열매 없는 자, 유대인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 경고를 해주셨을까요? 얘들아, 열매가 있어야 하늘나라. 열매 없으면 저주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에 가시는 길 가운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저주 아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주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요, 용기를 내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저주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열매 맺고 싶지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제 의지도 약해요.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도 맞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앞에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아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어쩌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능력이 되는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줄게. 그 열매는 포도나무인 내가 뿌리에서 열심히 너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줄 거다. 그러면은 그 공급하는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너는 그 능력의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방법이 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열매 맺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확실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생명이며 하늘나라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냐? 받을 줄로 생각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은 저주요. 열매 맺는 삶은 하늘나라요.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 예수 길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아서 나는 날마다 무력하면 난 너무도 쓰러지는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 가운데 내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는 할 수 없지?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무엇을 믿느냐? 너의 알량한 능력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해라.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용기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도 전파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크신 사랑을 받았으나 나는 그것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찢겨나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또 있다. 그 열매 맺는 방법 중에 가장 또 귀한 것이 의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능력 없음이냐? 아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분은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가 말랐으며, 그 나무가 말랐으며, 그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날마다 나타났던 능력이신 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 내가 위 권세를 왜 보여주는지 아냐? 심판의 능은 오직 예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므로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큰일 당했어요. 요즘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업가가 그 법조계에 굉장히 큰 집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도피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 붙들렸어요. 자기가 와서 자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법망을 빠져나갔냐면은, 실제 그 사람이 두드려 맞은 그 세금은 1,000억이 넘었어요. 1,20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법조계에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기가 막히게 아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딱 법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람들끼리 짝짝짝짝 맞춰가지고 반으로 탁 잘랐어요, 세금을.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재판을 벌여가지고 그거를 또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요, 받는 형도요 엄청나게 작게 줄여줬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 사업가는 뉴질랜드로 도망갔어요. 도피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럭셔리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거기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발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그를 연행하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조계에 있는 그 루트가 대단한 거예요. 그 백으로 여지껏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도 200 몇십억으로 줄인 거예요, 사실은. 1,000억이 넘는 사람이, 1,20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냈으면 되잖아요. 그거 내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라인, 루트, 백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내 줄이 되어서 내 연주를 봐주면은요, 그런 특혜를 누리잖아요. 우리의 연줄이 능력 대신 예수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다.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다.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다정한 친구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세상 잡아야 되겠느냐? 네 방법 내 뜻을 구해야 되겠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 잡아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내 이름으로 구한 것마다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부여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느닷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주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벌하고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한다고 예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루시려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는 너희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정신없이 입만 무성할 때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변화되어라. 새로워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라.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자가 되겠지 말고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라.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의심은 생길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기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의심조차도 하지 마. 너하고의 싸움에서 끝을 맺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 하시고 그 능력대로 네가 구한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셋째 구하라는 것이에요. 행하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말하라. 너희가 열심히 부르짖으라. 이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짠 끝내요. 이것은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미련한 방법이고 주님이 열매를 내시는 건 주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해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을 벌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구하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여절 하고서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면 왠지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주여 나의 거룩하지 않은 심령을 주여 만져주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죄성이 자꾸 끄집고 그러는지 주여 그 제게 싹마저도 끊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본데 나는 해드린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는 자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쉽게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두렵냐? 내가 떠나가면 두렵지? 이제 제자들아 어떻게 지낼래? 그러나 내가 너희들 현장에서 보여주마.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가능하다. 그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런데 구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행함으로 구하라. 아버지 앞에 믿고 행하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큰 주제가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은 행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의심치 않게 하소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도를 가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이 길을 우리도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원하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의심치 않고 구하고 또한 그 구함이 아버지 행함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입만 무성한 자도 아니요 행위의 아버지 율법에 갇혀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 것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가장 복되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발을 디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날, 이제 남은 날이 5밤인데 그날 중에 한 발을 우리도 같이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